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은 우리 한지혜 집사님 특송을 함께 은혜를 누렸고요. 제가 특송을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이 듀엣을 하면 좀 얼마나 좋을까. 제 욕심이죠, 그거는. 박수 쳤으니까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참 기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1년 들어서 성탄절 절기를 한 주간 보냈고 그 다음에 주현절 한 6주간 또 사순절 6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 절기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 절기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끝나면 창조절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전교인 영성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이기도 하지만 또 시청각 자료를 통한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귀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겠습니다. 좀 중간에 동영상도 한 8분 이상 되는 동영상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좀 인내력을 가지시고 또 설교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5장 정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 겟세마네 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올리브산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 주로 이제 올드 시티, 옛 도성 자리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동그라미 표시, 또 작대기 표시, 또 맨 위에 빨간 동그라미 표시, 밑에 있는 검은색의 표식은요, 저게 올리브산 바로 밑에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저것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저 자리 중에서도 메시아가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 우리나라처럼
묘지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저게 유대인들 묘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란 띠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 저것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 밑에 파란 줄을 쭉 그어 놓았는데 바로 성벽 밑을 따라서 저쪽은 저기도 무덤군인데 저기는 이슬람 교인들의 무덤군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 옛날 성전 있던 자리 또 이슬람 교인들은 저 황금 돔 바로 밑에가 명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저곳을 이제 공동묘지 자리로 차지했던 것이 아닌가. 또는 저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는데 아마 성벽 밑에를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먼저 선점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금돔 왼쪽으로 빨간 표식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장소입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 소위 말하면 그 무덤 위에 326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처음으로 무덤 위에 교회를 지은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성 분묘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이 됩니다. 황금돔 이슬람 사원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바라볼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기 좋게 이렇게 표식을 해둔 것입니다. 어쨌든 다 무덤에 관련된 내용들을 표식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바로 저 성묘교회의 입구가 됩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지요. 중간에 아치형 문이 세 군데 있는데 가운데 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은 유대교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슬림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대대로 저 열쇠를 보관하는 가문이 있고 또 문을 열어주는 가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문을 열어줘야만이 저 거룩한 곳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기를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이 이곳입니다. 도유석이라고 보통 불리우고 있는데요. 저 돌판은 색조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저기에 손을 대시고 뭐 또 기도도 하시고 하셨겠습니다만은 저 도유석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은 시간이 오후 3시경,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창을 찔러서 심장을 터뜨려서 빨리 돌아가시게 하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처음으로 뉘어놨던 장소, 도유석이라고 돌입니다. 돌. 근데 색이 참 특별하게도 붉은색을 띠고 있지요. 지금도 사람들이 저기에 이마를 대고 또 입을 맞추고 특별한 사람들은 올리브유 좋은 것들을 저 돌판에 뿌리고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거즈나 헝겊 같은 것을 가지고 그 기름을 닦아내서 그리고는 돌아가서 아픈 사람들 아픈 부위에 대고 기도하고 하면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 누워 계셨던 곳. 저 도유석은 유자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름으로 항상 번들거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성분묘교회 실제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이제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만은 성분묘교회 안쪽에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이 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세워진 말하자면 일종의 교회당 같은 곳인데 저것 때문에 이제 성분묘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위에서 찍은 내용이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저기를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2번을 지난번까지 2번을 했습니다만은 저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뭐 분위기가 그렇게 평안하지를 않아요. 6개 종단이 서로 구역을 맡아가지고 지키고 있으며 자기 주장을 하며 심지어는 막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 평화로운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평화롭지는 않다 하는 것을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성분묘교회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성분묘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자리예요. 저 속에 들어가야지 그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못 봤다 이거죠. 근데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모셔두었던 그 무덤, 여러분 그 대리석 그 판을 드러내고 그 안에 뭐가 있기를 바라셨나요? 그냥 뭐가 있기를 바라셨어요? 뭐가 가득 채워져 있지요? 근데 성묘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26년에 그 전해 325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황제인 아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었고 아들도 어머니보다는 뒤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313년에 이 기독교를 이제 공식 종교로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어머니가 성지순례를 했고 무덤을 발견했고 그리고는 326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처음으로 그 무덤 위에다가 저렇게 조그만 건물을 저 모양은 아니었겠지만은 지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건 뭐 허구이고 만들어낸 것일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 저런 건물이 들어선 것일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학을 숭상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저 처음에 건축물이 어떤 시절에 건축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거예요. 4세기경에 처음 건축되었다. 뭘 보고? 거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회반석 접착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4세기 것으로부터 16세기 것까지 다양하게 그게 발견이 됩니다. 또 확인이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 시절에 예수님의 무덤 위에 교회 또는 저런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물론 설교나 성경이 과학적인 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거나 내용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무덤 위에 또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자리가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바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 동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저 건축물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허물어질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이것을 다시 수리하지 않는 한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그 자리를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그 위에 덧입혀 놓은 건축물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소중한 그 자리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6개 종단 대표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합의를 해요. 진짜로 이거 수리해야 되겠다. 아까 보셨잖아요. 막 패싸움을 하고
그게 그렇게 험악한 지역이거든요. 서로 자기네들 영역을 주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그 무덤 그 자리를 개봉을 하고 다 수리할 거 수리하고 뚜껑을 다 덮는 데까지 시간을 딱 60시간만 주었어요. 60시간 안에 그 작업을 다 하는 거죠. 예, 대리석 돌판을 걷어내고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다른 돌판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십자가 문양이 있었고 그것은 십자군 시절의 십자가 문양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뭐 예수님 시절의 것이냐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4세기 이후부터 이런 그 건축 자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해 놓은 가정 묘지에 시신이 안치가 되었는데 그럼 그때 것은 뭐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동굴 벽면이 그대로 2000년 전 그대로 남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도 남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2017년도에 그 수리 작업을 하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저것이 이제 아주 유명한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지하고 성지이기 때문에 연중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빈 무덤입니다. 뭐가 있을까? 저 속에 뭐가 채워져 있을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은 빈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으니 그곳에 계실 리도 없고 그분의 유해가 거기에 남아있을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데 또 부활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빈 무덤이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놀랍게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여성들이 어떠한 증언을 해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분들이 그런 일반적인 사회 사항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 세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언은 초기 기독교에서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복음서 기록한 사람들이 비록 여성들이 체험한 것이고 여성들이 전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 이 여성들의 이름이 뭐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우리는 흔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죠. 전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막달라 지역 출신의 여성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이름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여성 살로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겁 많은 남자 제자들은 비겁하게 예수님의 재판받고 고난받고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다 떠났습니다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런데 여성 몇 명은 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에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들의 마련해놓은 가족묘지에 안장하는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았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묘지를 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므로 첫날이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 있는 묘지를 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이 무덤을 갔을 때에 신령한 충격, 특별한 현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들이 체험한 그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 부활신앙 형성하는데 그 뒤에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결정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덤을 가면서 걱정들을 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는데 누가 그것을 치워줄 것이냐. 그 무덤 돌문을 열어야만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는 것인데 제자들이 함께 왔더라면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미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이 여성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돌이 엄청나게 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무덤 안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같이 키 작은 사람 또는 키 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들락거리려면은 그 무덤 입구가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되겠는지는 상상이 가시잖아요. 사람 키 높이만큼은 일단 높이가 돼야 될 것이고 옆에 폭이 어쨌든 간에 적어도 높이만 생각해도 그 막은 돌 지름이 어느 정도 되었겠는가. 여성들이 또는 남성들이 몇이 달려들어도 옮기기 쉽지 않은 그 돌인데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경비병들이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지 며칠이 되어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날 터이고 그런 무덤을 들어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꺼림칙한 일이죠. 무덤은 지금도 혐오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성들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결론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시신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 때 입관 예식에 꼭 참여를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부부지간에 한쪽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볼에 입을 맞추고 얼굴을 만지고 슬퍼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신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신앙 이것과 비교를 해볼 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극한적인 무서움이라 할지라도 혐오적인 장소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거기에는 개입되어 있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시신이 놓였던 단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천사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여성들은 향품을 바를 예수님의 시신은 못 보고 대신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라든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들, 그 누구에게나 만나지는 것 아닌 것 같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만 들어오는 생명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생명의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생명의 깊이, 이게 흰옷 입은 천사를 이 여성들이 만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천사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지금 특별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들어간 3명의 여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죠. 바라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가 발언을 했어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너네들이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다. 빈 무덤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무덤에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직시하도록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냐? 무덤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라고 하는 여성, 이 사람들이 원래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수발들었고 제자들을 도왔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모셔질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안식 후 첫날 무덤까지 간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해서 세베대의 2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곳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갈릴리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생업으로 티베리아 바다, 즉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 거기가 갈릴리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갈릴리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될 것이니 갈릴리로 가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 무리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려면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그곳에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한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인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천사의 말대로 전달했다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네 복음서가 모두 전하고 있는 이 빈 무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명의 여성들 빈 무덤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무엇을 체험한 것입니까? 왜 마가복음은 빈 무덤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갈릴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그래도 좀 가깝게 얻으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에 적게 마련이지요. 처음에도 적습니다만 연애 편지를 쓰면 마지막에 꼭 뭐라고 써야 돼요? 연애 편지를 써보셨어야 알지. 뭐라고 꼭 적어야 돼요?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보낼 때 그렇죠. 사랑한다고 꼭 적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마침을 그걸로 해야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8절이요. 이게 좀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보면은 그 성경 본문 맨 밑에 보시면 각주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16장입니다만은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본들이요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8절로 끝난다 하면 8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부활신앙에 이르는 결정적인 내용이라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우리가 읽은 개정판에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 이걸로 마감한 사본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너무 겁에 질려서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생명 체험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놀랍고 떨렸고 무서웠고 사실은 이 놀라고 떨리고 무서움의 이 체험은 이 세 여성들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거예요. 그 심리적인 상태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상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상태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인데 어찌 그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하늘의 체험을 인간의 말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말을 한들 그 말을 믿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8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놀랐다, 떨었다, 무서워했다, 도망쳤다,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만남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랑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만 첫 체험은 무서움이에요. 경외심.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워하고 떨고 두려워할 뿐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무덤덤해. 이리 툭 쳐도 그랬나? 저리 툭 쳐도 그래요. 충청도죠. 그래요? 그래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 떨림, 두려움, 이게 수반되질 않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초대 그리스도인들 순교까지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빈 무덤 이야기, 여성들이 아무 말도 아무에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성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증언자가 된 거예요. 오늘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별 구별하지 말고 나이 따지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베대의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활의 증인 되도록 살려놓으신 것이고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움 없이 부활 체험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향한 꿈과 상상력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부활 신앙의 선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열고 무엇이 있을까 기대를 하지만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의 사슬에 매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갈릴리로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활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이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독교 역사에, 신앙의 역사에 우리의 신앙의 행적들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후대에 기감되게 부족함이 없는 부활 체험의 사람들, 증언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